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의지하고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그 앞에 있는 12절부터 14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네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앞부분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이렇게 20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나 또는 성도들끼리도 많이 쓰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에 대한 저주,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고 말라 죽은, 그래서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생활, 그저 겉으로 그냥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개인적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우리가 경계할 때에 흔히 이 말씀을 들어서 많이 가르치는 또는 들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분명히 그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서 보았더니 이파리만 있고 열매가 없는 나무에게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를 받은 나무가 어떻게 됐나요? 밤사이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네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곧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벌써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을 놓치고 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한 구절이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이야기의 진실을 밝혀줍니다. 그때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은 그 무화과 나무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고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철이 있는데 열매 맺는 철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파리가 자라는 때고 열매는 그 뒤에 맺히는데 예수님이 열매가 있나 하고 보신 다음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대로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듣고 알고 있는 대로 열매 없이 이파리만 무성해서 저주를 받아 죽은 무화과 나무가 아닌 게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따라 이파리가 나올 철에 이파리가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나무,
아직 열매를 맺을 철이 안 돼서 열매를 못 맺은 나무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다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바꾸어야 되는 거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맞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철이 아니어서라는 걸 꼭 붙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식물이 나고 자라고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대로 법칙대로 살다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렇게 말을 해야 이 이야기가 정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얘기할 때 이 무화과 나무의 잘못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면 때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나무는 아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충실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철이 아닌데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셨다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해서 죽어버린 나무입니다. 예? 그것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은 이유를 나무에게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 나무의 얘기를 들어서 겉으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자는 이런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매우 오늘의 말씀을 곡해하는, 왜곡시키는 잘못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써놨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주받은 이유는 뭡니까? 저주받은 이유가 뭡니까?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어야 합니까?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나무를 저주해서 죽였다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 문장,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한 문장으로 이 사건 전체를 이해하고 풀어가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에게 남기고 보이신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무슨 뜻으로 이것을 남기시는가를 전혀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겉으로만 번지르하고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 말씀의 주제도 아니고 핵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었는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받은 무화과, 여러분이 이 무화과 나무라면 기쁘겠습니까? 보통이겠습니까? 억울하겠습니까? 환장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 잘했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생활 잘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일을 요구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고 설교를 하라고 했다고 합시다. 저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설교할 줄 모르는 그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좋다 1번, 2번 그렇다, 3번 안 좋다, 4번 더럽게 안 좋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날벼락이 어딨냐 말이에요. 예? 조금도 잘못이 없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잘 크고 있는데 느닷없이 얼토당타는 이유로
저주를 해서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이어져 있는 아주 황당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주 당황스러운.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감히 실행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얘기가 뒤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산을 들어서 산이여 바다에 빠져라. 그렇게 너희가 말해도 이루어질 줄로 믿어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해요. 네? 산이 뽑혀서 바다에 빠져라. 이 상전벽해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산을 옮길 믿음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해결됐습니까? 다? 안 됐죠? 왜 안 됐습니까? 그 다음 얘기가 있거든.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산이 옮겨지는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산, 이것들을 여러분이 기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왕왕,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려고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자, 이 훈련 많이 했어요. 우리 부흥사경회 할 때. 자, 여러분의 소원 다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 다 적어내시고 이미 이걸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주님 3번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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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시옷이 좀 약하면 쌍시옷을 믿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옷을 3개 써요. 3시옷 믿음. 그래도 안 되면 약간의 진저리를 치면서 왕시옷, 시옷 4개 믿음. 뭘 한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음. 자, 그래서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뭘 받았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여러분을 가로막는 산을 옮기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무성한 이파리가 있지만 믿음의 열매가 없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좀 누구 비슷했어요? 방금 제가 좀 흉내를 내봤는데 전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가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이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더라. 무화과 보고 뭘 어쩌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다른 뜻이 전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들었던 그 당황스러운 기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한 구절을 건너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제일 첫 구절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22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제일 끝부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첫 구절이 뭡니까? 예,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산도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것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믿어라. 자, 아까 물었습니다. 무화과의 철을 누가 만드시죠? 하나님을 만드시죠. 하나님 만드세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 뒤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무화과 철을 만든 하나님을 믿을까요? 철대로 살았더니 저주를 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을까요? 어느 하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까닭 없이 저주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과 원리와 순리대로 살고 있는 인생에게 느닷없이 딴 것을 요구하고 없다고 저주해서 망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라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네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는, 주제는, 핵심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제멋대로인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조차도 홀라당 뒤집어 엎고 법칙대로 열심히 따라 살고 있는 피조물에게 느닷없이 저주를 퍼붓는 하나님을 믿으라가 오늘의 주제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이, 설마 배 목사님이 끝에 가서 딴소리 하겠지. 이거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 반전 없어요. 이게 이 본문의 주제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자,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해서 말라 죽인 이유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거예요. 선생님, 어제 저주한 그 나무 벌써 죽었는데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믿어라. 자, 그럼 그 하나님을 곰곰 되씹어 보자고요. 철도 아닌 무화과에게 열매를 내놓으라 그랬다가 없다고 저주해서 죽인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실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상하네.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배우고 무엇을 먼저 받아들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한 번도 이렇게 안 들어보신 분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반드시 여러분 이 믿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칙조차도 싹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라 해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아니 이 성경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이요? 이유 없이, 아니 이유가 없어도 괜찮겠는데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버젓이 적어놓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 죽이는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아직도 안 돼.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자,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를 따라 살고 있던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에도 없는 이유로, 왜? 무화과 철이 아니었으니까 저주하시고, 저주했어요. 그냥 꾸짖은 게 아니고 저주하시고, 그래서 말라 죽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로 허락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당황스럽게 그지없는, 뭐 산을 들어 저쪽에 빠뜨린다고, 이런 비유하자면 이런 기도조차도 누가 들어주신다고? 이런 원칙도 없고 본인이 세워놓으신 원칙조차도 뒤엎고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저주를 남발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제멋대로의 하나님. 제멋대로의 하나님. 자신의 원칙과 법칙, 자연 법칙조차 지키지 않는 하나님, 창조의 규칙조차 지키지 않는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 원칙, 법칙 다 무시하고 당신 하시고 싶은 대로, 당신 말씀조차도 뒤집어 엎어가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무턱대고 아멘을 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이 하나님이 전능자셔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요 곧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제 멋대로의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법칙도 다 무시하시고 본인의 말씀조차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저주까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관건입니다. 걸림돌이죠. 이게 지금 마음에 걸림이 안 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너무 속이 후련하고 맞아, 우리 하나님 일어난 멋쟁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뭐야 이거, 도대체 결론을 어떻게 내려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 딱 여기 뭐가 하나 걸려서 안 내려가죠. 성경이 이걸 걸림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걸림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잘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까이 오면 올수록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림에 걸리지 않으면 복되다는 거예요. 정말 복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이 제 멋대로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열심히 바르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에도 느닷없이 우리에게 저주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진실로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걸림돌은 이 멋대로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이 예수의 말씀은 우리를 이성과 믿음의 갈등으로 이끌어 갑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용지같이 우리 속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멘이 안 됐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 그건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반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겠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가 만든 원칙을, 자기가 말씀하신 말씀을 손바닥 뒤집듯이 휙 뒤집어 갖고, 인간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인간도 그렇게 하면 아주 욕을 먹고 사람 취급을 먹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 말씀이 뒤집어 엎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럴 것이다,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주 좋은 하나님을 내가 들어서 알고 생각해서 알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악은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뭐 등등,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늦게 들어주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고, 우리가 이런저런 하나님이라는 걸 다 만들어 두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정신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과 성경이 정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곳곳에서 보여주신 진짜 하나님과 같으냐고 묻는 겁니다. 이게 같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걸려서 그만 믿음을 다 깨트려버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이성이냐, 내 생각,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 쪽이냐고 우리 앞에 마이크를 바짝 들이미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설교한 이런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원리적이고 훨씬 더 고상하고 좋은 하나님이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새벽마다 믿고 기도하던 그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봐도 하나님 마음대로야. 하나님이 주시기 싫으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나를 그냥 확 저주해갖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에 이르렀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조금 하겠어요. 어떤 독신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에게 드려서 험한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그곳에서 사역도 제대로 하기 전에 그 흑인들에게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고 정신은 더 할 수 없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의 울부짖음이 처음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짓을 했습니까?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저를 이 사람들에게서 윤간을 당하게 만들고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만들어서 저를 이렇게 망가뜨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여자 선교사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깝죽대더니 꼴 좋다. 그래 선교사 나가서 잘했네 선교사 일. 이 여자분이 이 신앙의 충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도록 허락했었을까라고 하는 이것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그리실 수 있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뭔데? 내가 헌신을 했을 때나 헌신을 안 했을 때나 내가 주님을 알았을 때나 몰랐을 때나 내가 뭔데? 그러실 수가 있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니, 그래야 하나님이지.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있던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었지. 하나님은 이러실 수 있지를 넘어 하나님은 이래야지 하나님이지. 피조물이 어떤 이유를 들이대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를 일순간에 엉키도록 만들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야 하나님이지. 자기가 만들어놓은 피조물이라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연 법칙이라고 거기에 얽매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디 쪽입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뭘 보고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철따라 열심히 사는 무화과를 저주하면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어?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사람도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한테 대답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하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보세요. 두 번째, 속은 안 좋지만 무화과나무 입장을 생각하면 참 이 무화과는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없지 뭐. 어디 요쯤 옵니까?
요쯤 내려왔습니까, 마음이? 아니, 그래야 하나님이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아니 온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더라도 받으시거나 안 받으시거나 축복하거나 저주하거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에 윤리나 법칙이나 규칙이나 무언가에 얽매인 존재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지. 자, 여러분은 어느 믿음에 도달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자유로울 수 있다가 아닙니다. 자유로우셔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뭐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원리, 법칙, 말씀조차도 하나님 마음대로 부시고 파괴하고 안 지키고 뒤엎을 수 있는, 그야말로 절대 자유를 행사하실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편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있었습니다.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그리고 흙이 있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참 잘 만들었네. 멋진 작품이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이걸 어디다 쓰지? 에휴, 뭐 이따위로 만들어서 하더니 가서 망치 갖고 와서 그 그릇을 탁 깨버렸어. 그 그릇이 토기장에게 뭐라고 말할게요? 하나님, 인간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인간도. 예? 하나님 좀 되세요. 어제는 작품이라며 오늘은 망치로 깨부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토기장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깨져서 널프러졌지만 그러실 수 있지 뭐. 그분은 나를 만든 토기장이고 나는 그분이 만든 그릇이니까 내가 토기장한테 뭐라 그러겠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토기장이지 뭐. 또 다른 그릇이 있었습니다. 주인님 정말 멋진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야 진짜 토기장이지요. 당신이 만든 그릇, 나 이거 전혀 개의치 마시고 당신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시고 당신이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시고 부시고 싶으면 부시고, 그래야 당신이 진짜 토기장이지. 그리고 그래야 당신 진짜 토기장이가 나를 만들었다고 제가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토기장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그릇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만이 아니라 온 역사, 인간의 정신이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우주,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릇입니다. 진흙을 빚어 만든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모든 피조물을 다 합쳐도 조금도 그 앞에서 존재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릇들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원칙에 매여 있는 하나님, 이럴 것이다, 이래야 한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정신 안에서 만들어낸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뛰어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가 만든 그릇을 귀 썩거나 깨트릴 자유가 없단 말입니까? 토기장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시지 못한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정신과 윤리와 예술, 문명과 역사가 모두 다 그의 그릇입니다. 온 우주가, 온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가 만든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그릇을 귀 쓰거나 천이 쓰거나 혹은 깨트리거나, 아니 그 그릇을 만들다가 반죽을 뭉개고 다른 그릇을 만들거나, 모두 다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입니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시게 되고 믿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해결 안 되던 가슴에 있던 엉어리, 이 응어리, 그리고 억울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신 분 해당 사항 없고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 예? 철 모를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는 그날로부터 정말로 성수질이면 성수질, 봉사면 봉사, 헌금이면 헌금, 몽골에서도 죽을 뻔했고 캄보디아에서도 죽을 뻔하고, 예? 정말 길거리에서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선교는 갔어. 그런 교회가 있다며요. 그죠? 그랬어. 정말 눈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고 따를까,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고 숙제였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가족에게 원수가 되는 한에 있어도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남들이 그냥 퍼질러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먼 데서부터 교회를 찾아와서 그냥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조금 더 이 직통전화가 될까 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 열심히 시도 때도 없이 전도했어. 그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 큰 것도 아니야. 남들이 볼 때 별 것도 아니야. 아, 우리 가족 예수 좀 다 믿게 해달라는데 왜 그 썩을 우리 남편 예수 안 믿는 거야 아직도? 에?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저 같으면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까? 섬기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차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대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들었거나 배웠거나 여러분이 생각했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거든. 내가 이렇게 적어도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어떻게 해줘야 돼? 안 하는 인간보다 나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 왜 내가 이혼을 당해야 되냔 말이야. 어? 왜 내 자식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야 되냔 말이야. 어? 왜?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영어로 Why me? 왜 내게? 또는 Why not? 왜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자리로 올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생사 화복에 아무 관심이 없으셔. 초월해 계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도록 쌓아보세요. 아니,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의 몸을 다 불태워 줄 만큼 헌신해 보세요. 가진 모든 걸 다 드리고 천사의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방언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해보십시오. 안 들어줘도 그만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라고. 암만 그래도 에이,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어. 기도 한번 들어줘야지. 남들보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금식 기도도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금식 기도하다가 한 39일째쯤 미치거나 죽는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게 40일 금식이라는 게 인간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는 안 될 걸. 이렇게 하면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가 벌써 죽었습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신 예수님이 첫 마디가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 말고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 성경이 보여주시는 그 절대 자유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절대의 영광의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는, 너희 모든 신앙은, 아니 전 인류의 신앙을 다 모아도 토기장이가 깨트리고 싶으면 깨트릴 수 있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에 이르지 아니하면 너희 기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설교 듣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계단 탁 뛰어오르면 망망대해가 보이고 그 하나님이 쫙 뻗은 축복의 평야가 보이지만은 이걸 못 뛰어넘고 턱걸이를 따다 떨어지면 그럼 뭐 나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내가 꼽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무화과 나무가 기뻤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억수로 억울했을까요? 이 하나님을 믿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혼란스럽습니다. 요즘 어째 목사님이 자꾸 이런 혼란스러운 설교 강의를 많이 하시는지 정말 죽겠습니다. 그래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우리 지금까지의 신앙으로 해결 안 되는 딜레마가, 이 걸림돌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가장 선한 것, 그런 윤리, 원리, 법칙,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는 하나님,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법칙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풀밭에서, 그 하나님의 맑은 물가에서 새물과 새꼴을 뜯으며 새 은혜 속에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